요한계시록 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늘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가장 정확한 답일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데,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본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요. 오늘 제목은 땅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예요. 땅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은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썼습니다. 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7 교회예요. 7 교회가 계시록 22장까지의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 교회는 계시록 22장의 내용을 전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애인이 편지를 보낸다면 애인이 뭐라고 쓰는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계시록이 다 왔으니까 계시록의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게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봤겠죠? 하늘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4장 5장을 읽었으면 하늘의 예배를 알지 않을까요? 요한이 이제 계시록 3장까지를 쓰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문이 있어요. 하늘에. 쳐다보면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그 1장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죠.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 놀라워. 보좌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되어 있고 보좌에 둘러 있다고 하죠. 그분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다는 거예요. 녹보석 같다고 하는 게. 이렇게 뭐 홍옥수 뭐 이렇게 뭐 자수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는 보좌에 둘려서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죠. 그리고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가요. 보좌에서 번개가 나가요. 보좌에서 천둥이 울려요. 우레소리가. 그 다음에 보좌에서 맑은 물소리처럼 웅장한 음성이 나갑니다. 이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이것을 그대로 써서 교회에게 주라는 거예요. 7교회는 이것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예배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7 영이죠. 이것이 이제 5장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5장에 어린 양이 있는데 6절에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어린 양에게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눈이 7개예요. 근데 이 7 눈이 여기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7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등불이 켜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불이 있는 그 등불이 7 영인데 그 등불이 어린 양의 7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7 눈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스가랴에서 나오죠.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해요? 나는 하늘의 예배를 말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모습들이. 그러면 상상을 할 때 상상을 잘한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상상이 잘 안 돼요.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해요? 지금 이 뒤에는 스랍이 나와요. 그 다음에 24 장로가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뒤쪽으로 가면 허다한 무리들이 대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이 예배해요. 더 뒤쪽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또 예배해요. 주님, 저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예.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에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 우리 배웠죠? 1장 10절에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통일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네? 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거였어요. 하늘의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희가 하늘에 올 때 발 한 짝 띄면 하늘이야.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려갈 때 발 한 짝 띄면 너희에게 내려와. 주님이 저에게 알려준 건 그렇게 알려주시던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4장 6절에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처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주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이거였어요. 네 안에 이미 지성소가 있어. 네 안에 이미 지성소가 있다. 네 안에 영적 세계가 있어. 맞나요? 우리 안에 영적 세계가 있나요? 영혼이 있죠. 그죠? 우리 영혼이 어디 살아요? 이 3차원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4차원에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는 말은 하늘은 4차원이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래요. 근데 땅은 보이는 세계래요. 보이는 세계.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요, 하늘과 땅이 다 통일돼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지금 벌써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이 개념 잡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왜 하늘에 있다고 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늘에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따라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하늘에 있나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자신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속이. 그러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이 세상의 나라가 딱 오버랩 돼서 하나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이 세상의 나라 안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해버리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나라 3차원, 4차원 없어요. 이제 나중에는 다 보이는 거죠. 저건 보이는 세계야, 이건 안 보이는 세계야, 이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가 3차원이 4차원의 그 뭐라 그래요? 그 문이라고 할까요? 무슨 그런 개라고 해야 되나? 영계, 뭐 자연계, 그런 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는 3차원과 4차원이 지금 현재는 나뉘어져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몸을 갖고도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너희가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하늘에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바다가 무엇일까요? 되게 궁금해요. 어디 바다를 또 갖다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나요? 바다는 어디에 있냐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디에 있죠? 지구에.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근데 지구에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지구를 들여다보시기도 하지만 그 유리바다를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다 만들어 놓고 그 유리바다 있는 쪽에 그 스랍들이 있잖아요.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쉽게 말하면 지구를 볼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눈에 하늘에서 지구가 가까워요? 멀어요? 한 발짝이에요.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냐면 너랑 나랑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 제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오늘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네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네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너는 벌써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을 그저 여기만 인터넷 한가족 교회 예배당 맨 앞쪽에 와서 엎드려 그렇게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히브리서 4장에도 적어놨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당 앞에 나오는 거냐? 너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저 하늘 보좌에 있는 내 앞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바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내 눈에는 우리 방바닥만 쳐다봐지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 천국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장소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죠. 시간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주님과 소곤소곤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전부 여기에서 스랍이 주님을 찬양하고 24장로가 주님을 경배하는 거랑 네가 내 앞에서 오늘 아침에 잠옷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거랑 틀린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 이제 땅에서 어떻게 하늘 예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산 은혜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렇다고 하늘에서는 팬티바람에 거기를 나가지는 않잖아요. 주님 보좌 앞에. 근데 우리는 잠자다가 속옷바람으로도 주님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네가 보좌 앞에서 내 눈앞에서 내가 보좌에 앉아 있고 네가 거기 있는 그룹들, 스랍들, 24장로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곳 앞에서 네가 예배하는 거야. 나를 예배해. 그럼 하나님, 주님만 저를 보시나요? 그들도 다 보나요?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럼 우리 예배의 자세가 너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주방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 주방 앞이 보좌 앞에가 가는 거예요. 주방에 서 있는 내가 보좌에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꼭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주님 보좌 앞에 스크린이 뜨듯이, 또는 그 사람이 골로 순간 거기에 딱 내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예배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도 예배요, 성실히 일하는 것도 예배요. 우리가 모든 것이 예배인데, 감사도 예배요.
근데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비춰질 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 바쁘면 그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느라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너무 외식을 떨고 가식을 떨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하는 이런 포장들이 싹 벗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잠옷바람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분과 얘기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진솔했어요.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못 드린다고 안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하늘에 있어.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방에서든 화장실에서든 주방 앞이든 길을 걸으면서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든, 혼자서 조용히 주님 앞에 올리든, 벤치에 앉아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든, 그 자리는, 우리 앞에는 주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적 세계가 그냥 바로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교통해 주시고 주님이 바로 우리 예배를 어디서든지 받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 보좌 앞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생물이 있었어요. 첫째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거. 6날개가 있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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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수님이시죠.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들은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배할 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래. 그분의 속성을 얘기하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얘기하래요. 그분의 일하심을 얘기하래.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그분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래요. 근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전 세계의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물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칭찬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찬송이 있잖아요. 종기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는 찬송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곡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곡.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 찬송이더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곡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높이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스랍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딸들인, 그분의 아들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아야죠. 그죠? 영원히 살아야죠. 그분만을 높이면서 이 스랍들도 이렇게 오래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주변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무렴 스랍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더 멀리, 주님하고 멀리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의 보좌는요 굉장히 높이 계신데, 우리는 보통 요렇게 해서 요 정도가 있는데 주님은 아주 높은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하늘의 성전에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 아까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은 그 존재를 스랍이라 그래요. 그룹은 한 존재가 이 내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스랍은 한 존재가 하나만, 한 얼굴이에요. 송아지 또는 사자, 어떤 존재는 사자, 이렇게.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존재. 근데 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아까 설명했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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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의 영광이 온 하늘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안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하늘의 하나님 쪽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주님은 맨날 땅만 보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만물, 저 하늘에 있는 스랍도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스랍도 만물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 천사들 다 만물이에요.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높은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어요. 마땅히 이젠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충만함,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분의 충만이 만땅 충만한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우와, 하늘의 존재들이 보면서 우와, 여호와의 충만. 누굴까요? 교회. 여호와의 충만. 여러분은 여호와의 충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여호와의 충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의 충만, 여호와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호와로 가득 채우는 거.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 이상이에요. 이러려고 자신의 분신인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를 얻으려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이 신부를 얻으려고. 신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그냥 기꺼이 내어줘 버리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그 스랍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럴 때 그 소리가, 스랍이 외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립니다. 터가 막 요동쳐버려요. 자, 저기 있는 문이랑 건물이 막 요동쳤어. 이걸 뭐라 그래요? 지진이요. 어머, 천국에도 지진이 있네요.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천국에 지진이 있어요.
근데 이 지진이 있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지진이죠. 그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도다. 성전에 연기가 충만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강력했을 때 연기가 충만하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했을 때, 이 땅에서 성전 봉헌을 했을 때 연기가 충만하죠. 구름이 충만하죠. 제사장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앉아 있어요. 못 일어나. 서서 섬길 수가 없어. 안 보여. 앞에 있는 존재가 안 보인다고, 아무도.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자욱합니다. 가득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시내산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 시내산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 장면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지금 이런 우레 번개 다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빽빽한 구름이라고 나와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내려오셨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사 불 가운데 주님이 임하십니다. 임재하셔요.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구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임재예요. 주님이 임하신 것. 시내산에 임했든 이곳에 임했든 우리가 임재 보좌 앞으로 가버리든, 그곳에서 용광로의 연기처럼 연기가 자욱해버립니다.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합니다. 뭐예요? 지진이. 지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사모하시죠? 정말 임재, 여기 이 매 예배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임해달라고 구할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임하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미 저 하늘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두 개 다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4장로의 경배를 할 때의 이 고백이요, 나는 어떻게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본인이 24장로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그대로 해요.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스랍이 말한 대로 해요. 따라서. 이사야 6장 것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 있는 9절 것을 하든지. 왜 이들이 보좌 앞에 계신 분에게 자신의 면류관을 던져드렸을까요?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답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자신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았던 것을 다시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 만물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건 겸손을 배운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겸손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을 배운 사람은 일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조차도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분이 호흡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서 있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요한이 경배하는 모습들을 또 봅니다. 7인을 떼어야 하는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누가 아무도 뗄 사람이 없다고 하자 요한이 웁니다. 그랬더니 24 장로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어.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책을 취하시죠. 그랬더니 그 네 짐승과 그 다음에 그 24 장로들이 하프를 들고 또 금호리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향이죠. 향이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새 노래를 많이 부르나 봐요. 새 노래를 여기서 찬양 인도자가 부를 때 잘 따라서 해야 돼요. 그죠? 어머, 또 새 노래 나왔네. 모르는데 어렵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늘나라 가도 주님은 계속 새 노래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헛노래만이 아니라. 그래서 새 노래를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하늘에서 멜로디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가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책을 취하셨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직역성경도 찾아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사람들을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을 제가 읽을 때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다가 거기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부분에서. 아니 그렇게 되면 24장로가 왕들이고 제사장 이렇단 말이야? 이건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다시 개역성경 보고 직역을 다시 찾고 봤더니 사람들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게 지금 24장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통치하리로다. 천년왕국 때 통치를 하죠. 그때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나는 어떻게 주님을 칭찬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12절만 써가지고 손에다가 애우고 댕겨요. 12절만 천사가 모르면 천사가 했던 거라도 따라해요. 천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고 부활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하다 보면 합당하다고 또 100번 정도도 나와줘요. 합당하도다. 진짜 합당합니다.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계속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진짜 합당하니까. 근데 그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는 누구예요?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존재,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 있는 존재도 이렇게 말한다고. 엄청나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네 생물이 스랍이 아멘 했을 때 장로들은 24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들이 아멘하고 직역성경이랑 보니까 이들이 함께 네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근래 다리가 조금 아픈 거예요. 발목 있는 데랑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 안 꿇고 엎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데요. 근데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주님 앞에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때 3시간 무릎 꿇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가면 주님 순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던 것이 안 저려버리더라고요. 이것도 결단이 필요하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또 무릎을 꿇고 다시 경배를 시작했어요. 저 하늘에 24 장로가 스랍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벌써 하늘에 내가 딱 있어 버리는데 거기서 내가 다리 쭉 뻗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것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 아프던 다리도 다 고쳐주실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 때문에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져요.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 시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시기.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요 때는 이제 완전히 오버랩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그때가 부활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거기 나오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때 주님 앞에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들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킹제임스 보니까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24 장로는 또 경배합니다. 이제 끝이 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14장 3절에서 거기에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옵니다. 시온산에 주님이 서 있고 그들이 서 있어요. 하늘의 시온산이.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 이렇게 불러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참으로 순수하죠. 이들이 아주 순결한 자들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완전 외식 포장이 1도 없다는 것. 진실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15장에 또 2절부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 짐승이나 우상에게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이들이 경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19장 1절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19장 1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아멘.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또 거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그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늘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내용,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이거 보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입에 배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늘에서는 예배를 하는구나. 네, 즐거움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늘부터는 예배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벌써 하늘에서 올리고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갔더라면 벌써 하늘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로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걸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삶이 예배라고 했는데 그 예배를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지만 내가 하늘의 예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벌써 나는 하늘의 유리바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임을 제가 압니다. 이제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너무나 아버지를 기대하고 정말 아버지께서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주 가까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